1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 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끝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하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다 같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로 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때 1절 말씀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이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여호와 앞에서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이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역사적으로 보면 여러분 사사시대예요.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구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처음에는 창조시대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시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시대에는 족장시대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필두로 하는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시대, 창세기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는 출애굽 이후에 광야시대, 광야 40년 동안의 그 여정을 다루고 있는 광야시대, 그리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어떤 시대인가 하면 사사시대, 오늘 우리가 배경이 되는 이 사무엘상의 사무엘상하의 배경이 되고 있는 그 사사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시대는
사울 왕과 다윗 왕으로 이어지는 왕정 시대예요. 이전까지만 해도 사사 시대에는 왕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의 말씀을 나눴는데 사사기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말씀을 뭐로 마무리하고 있었죠? 사사 시대에는 왕이 없으므로 백성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암울한 사실 사사 시대에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이 사사 그 말씀이 이어져 나오는 말씀이 사사 시대의 특징이에요. 사사 시대의 특징은 뭔가 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 비전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의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시대, 이 사사 시대의 특징인데 그때에는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종합해서 볼 때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어떤 시대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가 하면 흑암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어요. 흑암의 시대. 말씀이 희귀하다는 거. 여러분 시편에서 다윗이 뭐라고 그 말씀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로 비유로 은유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뭔가 하면 빛이잖아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등불이나이다. 말씀이 빛이라는 거예요. 내 삶을 주관해 주시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시는 어둠을 물리치는 빛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을 뭐라고 또 비유하는가 하면 빛이 있으되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그 빛을 싫어함으로 어둠 가운데 나갔다고.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말미암아 빛 가운데로 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로 숨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란 말이에요. 빛이 사라진 시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빛이 있어서 환하게 제 얼굴도 볼 수 있고 우리가 서로 대면해서 볼 수 있지만 기도 시간에는 우리가 불을 끄잖아요. 앞에 있는 불만 켜는데 만약에 다 끄면 어떻게 되죠? 깜깜해지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진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시대는 그런 암흑 시대인 거예요. 오늘 사사 시대의 특징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사라진 시대, 빛이 사라진 시대란 말이에요. 빛이 사라진 게 하나님의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붙잡을 수 있는 교훈 중에 한 가지 첫 번째는 뭔가 하면 흑암의 시대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빛을 예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둠 가운데로 나갔기 때문에 뭐 신약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도 사도 요한의 그 요한복음의 기록처럼 빛 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인해서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어둠 가운데 숨어버렸단 말이에요. 마치 바퀴벌레가 불을 딱 켜면 주방에 불을 딱 켜면 후다닥 하고 싱크대 밑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죄악에 물든 인간의 그 어떤 찌든 영혼들은 빛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어둠 가운데 숨어버리는 빛의 부재는 사실 하나님의 문제가 아닌 우리 인간의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 행위가 악함으로 자기의 왕을 마음 가운데 두기 싫어함으로 하나님을 내 마음의 왕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 싫으니까 내가 말씀을 외면하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부정하는 거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은 점점 어둠이 되어져 간단 말이에요. 점점 흑암에 사로잡혀 간단 말이에요. 그때의 이 세상의 신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여서 그 눈을 가리워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수요일 기도회 때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루스드라 지역에서 바울과 그 바나바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나면서 된 안진뱅이 된 그 한 사람만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겨서 구원을 받았고 나머지 그 루스드라 지역의 이방인들은 똑같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각에 그냥 자기들이 믿고 있던 그 어떤 관념을 그대로 바울과 바나바에게 투사를 하는 거예요. 야, 이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제우스 그리고 헤르메스의 현신이다. 그렇게 어리석은 일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 일들을 배후에서 누가 하는가 하면 세상의 신들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하고 눈을 가리었기 때문에 어둠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말씀이 사라진 시대, 흑암의 시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예비해 놓으셨다고요? 구원의 빛을 예비해 놓으세요. 하나님은 아무리 역사적으로 막 어둠의 시기, 막 중세의 종교가 타락하고 중세의 종교가 막 이상하게 변질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예비해 놓으셔서 늘 새롭게 그 부흥시키시고 리프레시, 새롭게 변화시키는 그 일들을 하나님은 만들어서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어둠의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엘리야뿐만 아니라 7천인을 남겨두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리 세상의 역사가 어둠을 향해 흘러가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지금 이 순간에도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오늘날 현실을 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태로 인해서 굉장히 암울해요. 단순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거기서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가 곡물을 생산할 수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곡물가가 뛰어오르고 기름도 요즘에 또 품절 현상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막 전 세계적으로 어렵고 전 세계적으로 막 어떤 이 데모 같은 것들이 막 일어나고 정부가 막 무너지고 이런 일들이 남의 나라 일이 아니에요. 언제 우리나라에도 그런 영향력이 미칠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 암울한 국제 정세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마지막 심판 때 마지막 그날이 오기까지 구원받을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빛을 예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흑암의 시대의 이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빛으로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붙잡을 수 있는 교훈은, 첫 번째 교훈은 뭐라고요? 흑암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빛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 보면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고 많은 문제가 터지고 정말 사방으로 꽉 막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구원의 빛을, 소망의 빛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한 줄기 빛과 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영적 무기력을 깨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죠.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린 사무엘 앞에 나타나세요. 말씀. 오늘 마지막 21절의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을 부르신단 말이에요.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처음으로 사무엘을 만나시고 그리고 사무엘에게 전달해 주셨던 건 뭔가 하면 엘리 집안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엘리 집안을 향한 심판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세요. 근데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은 사무엘에게 처음 나타났던 것이 아니라 무명의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한번 예고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르쳐주죠. 어떻게 할지.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다시 너를 부르면 그렇게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행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엘리 집안에 대한 말씀. 근데 엘리 제사장이 다음날 집요하게 물어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내가 말씀하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보면 협박하는 것 같죠? 다 말하라. 여러분, 엘리 제사장이 어린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름대로 뭔가가 촉이 오는 거예요. 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 집안에 대한 뭔가를 말씀을 하셨구나. 뭔가 영적인 감이 오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완전히 둔감해지고 무기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촉이 왔기 때문에 집요하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그 음성,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저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해 맹세하기를 엘리의 집안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이거를 그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이미 들었던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반응을 하는가 하면 18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한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도 그냥 이는 여호와시니 그의 선하신 대로 될 것이니라.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자신의 집안의 문제인데, 자녀들의 문제인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이 정죄하시겠다고 하는데도 그냥 그 심판의 이야기를 2번이나 듣고도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 선한 대로 될지어다. 거의 자포자기예요, 여러분. 왜 이런 모습을 보일까요? 영적으로 무기력한 우리가 엘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신앙적으로 우리가 좌절할 때가 있어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영적으로 너무나 무기력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 무기력을 깨고 나올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빛 가운데로 나가는 거예요. 빛 대신 예수님께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뭐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우울증에 사로잡힐 때 보면 어떤 그런 우울한 감정에 사로잡힌 분들을 보면 잘 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활동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때로는 저도 뭐 삶이 귀찮아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뭐 힘들고 뭐 나가는 게 만사가 귀찮아지고 막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밖으로 나가야 돼요. 집 밖으로 나가면 신선한 그 공기와 신선한 피부에 와닿는 그 바람, 무엇보다도 내리쬐는 햇빛을 딱 쐬고 나면 뭔가가 기분이 새로워져요. 상쾌해져요. 집 안에 있을 때는 막 그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집안, 막 그 쾌쾌한 냄새.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육혼의 이 복합적인 존재란 말이에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존재예요.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나태해지고 무기력해질 때는 때로는 바람을 쐬러 나가는 게 필요해요. 신선한 공기가 있고 그리고 햇빛 정말 따사로운 햇빛을 맞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영적 무기력을 깨고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방법은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빛 대신 예수님한테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대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부르짖어야 돼요. 우리의 영적 무기로부터 우리를 건져낼 수 있는 힘은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일어설 힘이 없기 때문에 점점 영적으로 무기력해지는 거거든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말씀의 빛을 비춰주실 때 우리가 일어설 수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엘리 집안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셔도 엘리 집안의 그 죄악은 어떤 것으로도 속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셔도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부르짖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근데 엘리는 너무나 영적으로 무기력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방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제 저희가 이제 그 만납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MNP 이제 교회들이 4교회씩 돌아가서 목요 찬양 집회 이제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저희랑 이제 매칭된 만납교회 사랑동산 예배 전에 1시간 좀 일찍 가서 사랑동산 우리 교우분들과 지도자분들과 만나서 저희 교회 소개하고 뭐 인사 나눈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요. 그것 때문에 만납교회를 방문을 했는데 찬양 집회에 가서 제가 참 은혜를 받고 돌아온 건 뭔가 하면 찬양 집회를 통한 어떤 말씀의 은혜도 있었지만 갔더니만 청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지역 교구별로 4개의 동산식 예배 참석도 하셨지만 제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만납교회 청년들도 있겠지만 아마 다른 교회 청년들도 이제 그 집회를 위해서 참석을 한 것 같은데 청년들이 정말 그 성전을 꽉 차서 찬양을 하고 예배를 하고 하나님을 사모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구나. 이렇게 이 청년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런 청년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어떤 일들을 지금 현실적으로 참 암울한 현실이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앞으로 국제 정세를 사람들이 예측하기를
이전까지만 해도 글로벌화였어요. 다 어떻게 보면은 뭐 국제사회 서로 유기체적으로 막 연결되어서 뭐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만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인도 어디 다른 나라 여러 나라의 생산 기지를 마련해서 부품을 서로 이렇게 막 제일 싼 부품들 여러분 생산해 날 때 적은 원가로 생산을 해야지 많은 어떤 마진을 남길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노동력이 싼 뭐 그리고 어떤 이런 물건을 공수하기 편리한 이런 지역의 생산 기지를 건설해서 부품들을 탁 조합해서 내다 파는 국제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사태로 인해서 앞으로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건 국제화의 시대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다 자국 안에서 해결하려는 그런 추세가 올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시대를 보면은 그런 시대 뭐 경제적으로 암울하고 여러 가지 막 이렇게 점점 폐쇄적으로 될 것 같은 그런 시대 이런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빛을 예비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는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오늘날 젊은 시대 이 하나님을 향한 그 갈망함을 가지고 있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 젊은 세대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이뤄나시겠구나라는 저는 그 한 줄기 소망을 보고 굉장히 은혜를 받고 돌아왔는데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로 붙잡을 수 있는 교훈은 뭔가 하면 첫 번째로는 암흑의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예비해 놓으셨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영적인 무기력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빛 가운데로 나가고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워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일어서야 돼요. 메마른 어떤 뼈들 에스겔의 환상처럼 그 죽었던 뼈들만 잔뜩 있었던 그 뼈들 가운데 성령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주의 군대로 일어섰던 그런 역사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우리나라 가운데도 일어나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하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붙잡을 수 있는 교훈은 뭔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열매 맺는 삶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19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하나님과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선지자로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을 수 있었던 건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물론 사무엘이 자기 임의대로 말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했겠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그 말씀 하나님의 사무엘에게 주신 그 말씀들이 실제로 다 일어나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사무엘을 선지자로 존경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구약 시대에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예언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언자들을 판별하는 기준이 뭔 줄 아세요? 이 사람이 정말 참 예언자인지 가짜 예언자인지를 판별하는 기준은 간단해요. 그가 선포한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가 참 예언자인지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예언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그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신 것,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이 사무엘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구나라고 인정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제 시편 말씀 127편 1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한 말씀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제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제 삶을 지탱해 줬던 몇몇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시편 127편 1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열심 내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열심 내 노력으로 내가 뭔가 집을 세우고 업적을 이루고 성취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멍을 막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물질을 벌려고 하고 재물을 벌려고 해도 빠진 구멍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깨어 있으려고 해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도둑이 들어와서 다 약탈해 가요. 주님께서 집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함께 하셔야지 우리의 삶 가운데 비로소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의 빛 대신 예수님,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세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40장